아니야.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어, 소설이나 재밌는 이야기 읽으면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빨리빨리 읽어지고 그런데 성경은 읽어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잠안 올 때 성경 읽으면 좋아요. 음,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읽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어, 오늘 말씀은 이제 남북 분열 왕국에 있었던 이야기가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면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겁니다, 이제. 망하고, 이 오늘 읽은 아하스 왕 다음 히스기야 왕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본격적이라는 얘기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말씀에 매달린. 그러니까, 어, 이사야서, 열왕기서, 역대하,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예레미야, 그 다음에 선지서들이 나와가지고 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음, 이야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제 다른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솔로몬 다음부터 지금까지는 음, 역대기만 나오는 내용이 조금밖에 없고 다 열왕기에 있던 얘기를 역대기에다 다시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하스를 읽어보면 어, 이사야서에서도 아하스가 일을 참 많이 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적습니다. 이 역대기는 무슨 뜻으로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의 조상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조상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를 읽으면 북이스라엘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남북이 예수님이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 그걸 예측을 못했죠. 근데 못한 건 아니지만 그걸 어디에서 날지 모르는 걸로 기록을 했다고 보면 역대기는 분명히 남유다를 위해서 쓴 거고 남유다는 예수님이 와야 할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읽어보면 아주 편파적으로 기록하기도 하고 또 필요 없는 거는 안 적고 예수님의 조상에 대해서 강조할 때만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어제는 요담과 아하스에 대해서 얘기했고 아하스에 대해서 오늘 또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 아하스 때 엄청 힘들었어요. 어,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어, 사방에서 막 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아람이 북이스라엘하고 손잡고 이 남유다를 쳤는데 왜 그랬나 이러니까 아수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니까 아, 아람에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아수르를 대적하자. 그러니까 남유다가 대적을 안 저기 협조를 안 합니다. 협력을 안 하니까 그만 두 르신과 그 르신과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누구예요? 어, 북이스라엘의 우리 조그나는 생각 빨리. 북이스라엘의 즉 어제 사람 잡은 관계가 누구죠? 어, 어제 사람 잡아간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아사랴, 사무실, 별로 너무 잘하는 사람이고.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정확한 것만 얘기했죠. 어, 저기 북이스라엘 얘기 나오네. 어, 저 배가가 하루에 몇만 명 죽였다고 그랬어요. 12만 명 죽이네. 그 베가하고 아람왕 르신하고 둘이 합해서 유다를 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게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제가 적어놨는지 모르겠네. 이따가 나오면 하는데 그 사람을 세우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고
남한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제 선지자가 음, 선지자 이름 뭐예요? 이거 뭐 때, 오대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어, 다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6그 보면 오대시 유다를 사랑해서 북이스라엘로 보냈어요. 이제 오대시 북이스라엘에다가 그 남유다 사람들 따로 보냈, 예? 따로 보냈지, 왜 이스라엘로 보냈. 오뎃을 북이스라엘로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보다 사람을 보고 남유다 사람을 잡아오지 말라고 했다고요. 그래, 정확하지 않은 건 얘기하지만 점점 길어지잖아. 물론 다른 사람들이 졸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렇지만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보냈다고요. 누구를요? 어땠어? 예. 보내가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예? 대가에게, 내 사랑 하죠. 예. 내 사람에게 얘기했더니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 예. 그래서 되돌려 보냅니다. 그게 이제 원래 있던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오뎃을 북이스라엘로 보내준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유다를 사랑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보내서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게 해서 어, 남유다를 살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할 때 도와줘요, 약할 때 도와줘요. 네, 약할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 북이스라엘을 오대시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의 매로 사용했더니 네가 아주 그냥 성질 내고 화를 내고 그러는구나. 내가 그렇게 하면 되냐? 그 아수르가 나중에 망할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스라엘이 를 혼내주려고 너를 매로 사용했는데 네가 너무 세게 나가는구나. 이 혼 좀 나봐라. 이러고 아수르를 망하게 하고 바벨론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다 유다를 사랑하기 위해서 보내진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 잘 약해서 우리가 혼내줄 때 너무 세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왜 그래요? 내가 너를 사용해서 혼내주려고 하는데 니는 죄가 없느냐? 니는 죄가 없느냐? 그러면서 이제 야단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권지다. 예. 그래서 이 그때라는 16절의 그때라는 뜻은 유다가 의지할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때입니다. 이게 유다가 의지할 곳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때가 이게 그때인데 우리는 성경 속에 그때가 계속 나오는데 사실은 그때를 보면 똑같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때, 우리가 갑자기 당하는 그때, 망하는 그때, 구원받는 그때, 영광 얻는 그때, 그때가 다 같은 말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아람 사람들이 포로로 잡아가고 북이스라엘이 12만 명이 잡혀가고 아하스 아들들 한 명이 잡혀가고 12만 명이 죽고 아하스의 아들이 한 명이 죽고 국내 대신이 죽고 총리 대신이 죽고 포로 20만 명이 끌려가고 재물들을 노력해가지고 끌려갔다가 그 선지자 누가 얘기해가지고 오대시 얘기해가지고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무슨 말이에요? 아수르에게 가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좀 막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다 잡아먹어 버리죠.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어 버리고 그리고 남유다도 계속 공격합니다. 나중에 엄청 힘들어져요. 아수르는. 바람도 잡아가. 예, 아람 잡아먹고 북이스라엘 잡아먹고 남유다를 공격하는데 남유다는 항복 안 해요. 그 아수르가 딱 죽자마자 3년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완전하게 망해버립니다. 아수르에. 우시아 있는 동안에는 안 망해요. 다스가 운동하네.
죄송합니다. 아하스가 있는 동안. 어, 근데 17절 읽어보면.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혔습니다. 잡았습니다. 이명. 그러니까 에돔 사람, 에돔, 그,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가가지고 뭘 도와달라고 그랬다고요? 에돔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와가지고 유다를 치고 백성을 사로잡고 갔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겁이 나서 가서 도와달라는데 그거는 실패했어요. 근데 또 보내가지고 에돔 사람도 칩니다. 또 봐달라고. 그런데도 안 도와줍니다. 그 에돔 사람은 바로 위에 왕 우시아가 엘랏을 건설합니다. 그래가지고 에돔 그 엘랏이 아주 중요한 항구이기 때문에 그걸 건설해가지고 유다 걸로 유다가 통치를 했는데 이 유다 에돔이 이 앞에 바로 앞에 왕에게 그러니까 요담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힘이 세집니다. 그렇지만 엘랏은 사실은 아람에게 빼앗겼다고 나와요. 아람이 빼앗아 가버리고 에돔 땅인데도 유다가 차지하고 있는 엘랏을 에돔이, 저, 에돔이 차지하지 못하고 아람이 빼앗아 가고 난 뒤에 아수르에게 가서 일러 바치고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효과가 없어요. 근데 에돔 사람만 치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도 쳐들어와요. 1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공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롯과 그대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다 평지 그리고 유다 남쪽 이런 데 다 차지했는데 그 유다 남방 있는 성읍이 베세메스고 아얄론이고 소고고 김나고 김소다. 그대롭다. 근데 베세메스는 어, 저 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에 갔다가 괴가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갔다가 돌을 보내니까 뭐가 들었나 하고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죽은 곳이 베세메스입니다. 아얄론은 그 저기 여호수아가 여수아 땅을 점령할 때 기브온이 속이고 썩은 빵 가지고 속이고 야 여기서 지금 내가 왕따 당해서 지금 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수아가 새벽에 일찍 올라가서 싸울 때 나오는 아얄론 골짜기 그 싸우다가 이기니까 시간이 해가 질 것 같아. 그래서 막 기도합니다. 이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럴 때 아얄론 골짜기에서 다 이길 때까지 해가 안 졌다고 얘기하는 그곳이 아얄론 골짜기. 그대로선 어딘지 모르고 소고 또 모릅니다. 딥나는 삼손이 제일 처음에 장가 갔던 처갓집입니다. 처갓집 가서 잘난 체 하다가 수수께끼 내놓고 화가 나가지고 돌 지르고 이래가지고 그 하는 곳이 그게 딥나 딥나였어요. 19절 읽어보면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이기며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십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서 그냥 읽으면 뭐 그냥 성경이구나 이렇게 하지만 19절에 이스라엘 왕 아하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왜 중요하냐면 남유다 왕 아하스를 이스라엘 왕 아하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거의 없어졌어요. 아람이 지금 점령해가지고 없어지고 실제로 이때 왕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왕이다 이러고 또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 지금 현재 있는 왕 이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베가가 딱 죽자마자 그 다음 왕이 나라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이제 망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은 없어졌어요. 없어지니까 그럼 이스라엘 없어졌나? 없어진 게 아니고 남유다가 왕한다. 그런 의미로 아하스 왕위를 했는데 사실 열왕기 읽어보면 아하스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도 안 적어놔요. 이사야서에서 아하스가 뭐 해시계도 만들었다. 그리고 뭐 많이 했는 거 우물도 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역대기에는 기록을 안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딱 표현을 합니다. 뒤에부터 가가지고는 계속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하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유다가 잘 살아야 되고 힘이 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이 위치가 낮아진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범죄하는 게 한 가지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딴 우상에게 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했다고 얘기한. 망령이 뭡니까? 치매잖아요, 치매. 치매, 아하스 왕이 치매 걸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높일까요, 낮출까요? 낮춰요. 낮춰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왕 아하스 이러면 이 역대기를 쓴 사람이 쓴 거지, 역대기를 쓴 사람이 쓴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아하스가 우리는 비록 힘은 약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 나라다. 우리가 대표다. 너희들은 죽어도 우리는 살아남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남을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높아질까요? 아니요. 절대로 안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사야서에 보면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아수르와 시글락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 왜 도와줄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가 제사를 다 그 21절에 보면 다 바칩니다. 어, 그래도 안 도와줍니다. 그거를. 어, 비글랏 블레셋이. 그러니까 지금 비글랏 블레셋, 이 오타나네. 어, 비글랏 블레셋이 이 안 도와줍니다. 근데 나중에 몇 년 있다가 16년 있다가 16년 있다가 살만 에셀이 북이스라엘을 그냥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고 사람들을 다 이주시켜 버리고 거기다 딴 사람을 가겠다가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 그 그 사이에 살만 에셀과 디글랏 블레셀 사이에 사네립이 있었는데 그때 남유다를 막 공격을 하고 있을 때 이사야서를 보면 거기 나와요. 랍사게가 와가지고 니들 항복해라. 안 그러면 저기 어, 다 죽는다. 이기는 나라가 없다. 그러면서 랍사게가 막 얼마나 밉게 얘기하는지 막 흥분되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다. 성전 재물, 왕궁 재물, 방백들 재물 다 뺏어가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갖다 줬는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엄청 나중에 공격합니다. 22절입니다. 이 아하스의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니,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맡겨야 되는데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죠. 내가 어,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열왕기하 16장 10절에는 아하스 읽어볼까요? 아하스가 아수르의 왕 디글라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이게 뭐 그거 가가지고 그 사람들 섬기는 신을 그냥 야, 이 신이 나라를 부흥하게 하는구나. 우리도 믿자. 이러고 거기 있는 걸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내니까 팩스로 보냈나요? 그림을 우리아에게 뭘로 보냈는지 모르지만 딱 보냈어요. 우리아에게. 우리아는 어디 있어요? 네. 예루살렘에 있는데 보내니까 왕이 오기 전에 벌써 제단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 23절이에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의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게 그 뭐 완전히 뭐 엉망진이 그 강한 나라의 신을 여기는 지금 다메섹 아람 왕의 신을 아람 신을 섬겼다 그러고 열왕기에서는 아수르 왕 그 아수르 나라의 신을 섬겼다 그러고 두 가지가 지금 상반되는데 지금 뭐 급하면은 예수님 부처님 뭐 알라 뭐 알라요 뭐 이런 막 조상 부르고 막 이런 지금 그 상황입니다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 24절 읽어볼까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단을 닫고 어, 우리가 그 첫나라 신을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첫나라 신을 로마 시대 때 우리가 신을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미국 이 나라가 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만약에 저기 가난한 나라가 신을 가져와서 믿으라 하면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럼 뭐 우리는 큰 나라 신을 섬기니까 아하스하고 똑같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지만 다만 말씀을 안 듣고 오직 큰 나라가 믿으니까 믿는다라고 하면 그건 우상 섬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망하는 길입니다. 그 말씀을 안 듣고 그냥 아프리카 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이러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따라하지요. 뭐 밥 주면은 그거 먹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뭐 이렇게 막 노래 부르고 이러니까 전파됐다 이러고 좋다 이러지만 그러면 다른 신도들도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종교도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진리를 깨달아서 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밥 주는 게 중요한 거고 그거 먹고 예수 아멘 그러면서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아수르를 보면 네, 아하스를 보면 우리가 지금 잘 못하고 있나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성경을 안 보면은 아하스보다 더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모양만 자꾸 따가지고 오는 거죠. 재단 모양만 따오고 주일날 교회 가고 이렇게 하는 모양만 따가지고 오는데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는 안 죽는다 그러고 우리는 절대로 안 죽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 열심히 노력해야 조금 잘 사는 것만 가지고 산다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망한다 망한다 하는데 아, 망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그냥 가만 앉아가 딴 생각하고 우선 맛있는 거 먹고 안 죽었으면 좋겠다. 안 망하면 좋겠다. 이러는데 그날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재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잘 읽어보면 절대로 잘못했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망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기름 부어놓고 고정 딱 못 박아놨어요. 너희들은 안 망한다. 그럼 안 망하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마치 전혀 그 사람들하고 다름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니는 그렇게 살아가면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럼 내가 그렇게 했다.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망하게 하려고 내가 그 마음을 줬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100% 믿고 의지하고 우리는 안 죽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 너무 성질을 내도 안 되고 너무 응? 세상에 매여 있어도 안 되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아하스가 했는 게 24, 아주 나쁜 짓만 골라 했어요. 24절 읽었잖아요. 예. 어떻게 했다고? 성전 기구를 기구를 부쉈어요. 파괴하고 성전을 아주 문 닫아 버리고 애초에 구석구석이 재단을 세웠다는데 무슨 재단을? 우상. 우상 재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2절에 보면 아니, 이렇게 얘기해요. 섹션들의 재산입니다. 이사야 7장 12절에 읽어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함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냐. 이사야가 아하스 보고 야단치는 이야기입니다. 아하스를 보고 이사야가 니 안 망한다 니 정신 차려라 아하스니 안 망한다 이러니까 뭐 정구가 어디 있느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하스가 이사야가 아하스 보고 징조를 구해라. 그러니까 안 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안 구하겠다 이 말은. 그러니까 뭐 이사야가 야단칩니다. 네가 다윗,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하고 좀 소통을 좀 해라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쓰면 되는데 그걸 마음을 안 씁니다. 26절에 있는 겁니다. 아하스의 남은 이종 이종 가족과 사정과 모든 모든 행위는 행위는 유다와 유다와 이스라엘 이스라엘 열왕기에 열왕기에 기록됩니다. 25장 읽었어요? 25절. 네, 읽었어요. 아니, 안 읽었어요. 읽어봤어요. 유다가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요건 알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산당이 뭐예요? 제사시는 온 산에다 높은 언덕을 산당이라고 해요. 원래 의미가 의원이. 그러니까 높은 데는 전부 거기서 제사 지내고 이런 거죠. 지금 말하면 구석구석에 저기 불당 전에는 높은 데 전부 교회를 세웠어요. 잘 모르지만 나중에 다른 데 가보세요. 유적 오래된 데 가보면 전부 교회가 산 꼭대기에 있어요. 음,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게 산 꼭대기에 있다는 꼭대기라기보다가 언덕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 그래서 산당하고 성전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사이즈. 그게 아니고 말씀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산당이고 있으면 성당이 아니고 예배당이 아니고 성전. 성전이 된다. 구약에서 그렇다는 거죠. 음, 어, 26절 읽었고, 26절부터는 이제 아하스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 열왕기에 기록이 돼 있다. 열왕기는 열왕기 하 16장에 나와 있고, 이사야 7장에 아하스에 대해서 이야기가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을 할까요? 26절에? 다른 데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건 다른 데서 읽어보고, 여기서는 지금 아하스가 이제 예수님의 조상이 될 거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27절입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동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그러니까 그 위에 뭐 이스라엘 왕 아하스라고 했는 게 잘못 적었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적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묘실에 안 들어갔다. 이거예요. 다른 이 앞에서는 다 다윗의 그 유다 왕 묘실에 들어간 거.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은 다윗 성이나 마찬가지니까 뭐 다윗 성에는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어, 다음 왕은 히스기야 왕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히스기야는 13대 왕입니다. 사실상 히스기야 때가 제일 힘들었고 히스기야가 나라를 겨우겨우 부지했다. 히스기야가 같이 북이스라엘하고 망했다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망하는 사람과 함께 망하는 거다. 그렇지만 히스기야 때문에 망하지 않고 겨우겨우 살았는데 엄청 아이들을 삶아 먹을 정도로 힘들었던 그런 때를 겪어서 예수님이 나라 유다가 살아남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히스기야는 이사야서에서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게 하는 유명한 기도를 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자기 수명을 연장한 사람은 히스기야밖에 없습니다. 어, 그 유명한 히스기야 이야기가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며칠을 묵상해야 될 정도로 길게 나오긴 합니다. 오늘 22절. 22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 아하스 왕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사람을 의지했는데 그 이스라엘 왕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욱 안 믿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생각나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건 비기독교인, 비기독인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기독인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입니다. 기독인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질문합니다. 잘 들어보고 대답해 주세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면 도와주시는가? 네. 네.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환난 날의 승리의 그날인가?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하스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오히려 우상을 산당을 세우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사는 나라의 종교라고 따라하고 어, 그렇게 하면서 남들이 다 하는데 그러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를 알아서 정말 내가 죽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죽지 않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때 감사하고 은혜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